우리 모든 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합창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선곡해 주신 곡이 멜로디도 너무 좋고 또 가사도 너무 좋아서 부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합창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좋은데요. 친절한 설명과 칭찬으로 연습시켜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기만 하면 안 되고 잘해야 하는데요. 저부터가 악보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옆 사람 따라 부르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주중에 열심히 이 곡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 연습할 때는 내 파트의 음정을 제대로 내는 것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여력이 없었는데요. 조금 익숙해지니까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부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화음이 딱 그 맞을 때 저도 기분 좋고 또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서 찬양이 올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도 홀로 돋보이는 독창보다는 아름다운 합창인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와 파트를 가지듯이 우리 모두 자기 고유한 자기만의 인생이 있는데요. 내 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내 소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옆 사람과의 화음을 맞출 수가 없게 되죠. 그렇듯이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도 나의 고유한 역할과 목소리를 가지되 다른 이들의 목소리, 함께하는 이들의 삶의 경험, 또 기쁨과 슬픔의 소리를 경청할 때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 합창의 성패는 자기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가는데 있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한 것을 깨닫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영어로 땡큐라고 하잖아요. 이 땡큐의 앞단어, 이 땡크는 이 생각하다는 뜻의 띵크와 동일한 어원에서 왔습니다. 이 같은 게르만어 계통인 독일어에서도 이 고맙다는 말을 단케라고 하잖아요. 이 단케가 땡큐 할 때 땡크와 같은 어원인 것이죠. 오랜만에 말하니까 반갑네요. 단케, 단케슌 이렇게 그나마 몇 개 알았던 독일어 단어였는데요. 이런 단어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 자신이 받은 호의나 배려를 생각으로 깨닫는 것에 이 감사의 뿌리를 둡니다. 반면에 동양권에서는 이 생각보다 이 마음의 느낌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감사의 감자는요, 우리가 느끼다 할 때 그 감자입니다. 뭐 감정이나 감각할 때 쓰는 감이죠. 우리는 마음에 와닿게 느낀 것을 감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합쳐 본다면요, 이 생각에서 깨달은 바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느껴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오늘 신명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을 느끼며 감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날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야 했고요. 이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인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마음으로 느끼는 이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는 어떤 책일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선포된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청중은 이 처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이 광야에서 태어나 성장한 출애굽 2세대입니다. 당연히 이 세대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인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은 거듭할 신입니다. 이 명은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듭해서 당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도 거듭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하신 율법을 주신 기록이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실 때마다 신신당부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이 의미를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런 책인 신명기의 오늘 본문인 26장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서 어떻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얻은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그 해에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그것을 공동체의 돌봄을 위해서 쓰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소산물을 얻었을 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될 때요.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도록 이런 예물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규정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의 열매를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 열매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독점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땅에 정착해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 그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 그러니까 바구니죠. 광주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떠돌아다니면서 불안하고 힘겹게 살았던 야곱의 후손임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열매를 얻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이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외국 사람들과 더불어 이 소산의 기쁨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고 하신 것일까요? 먼저 레위 사람은요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 족속, 가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맡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지파들의 봉헌과 11조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곧
그 다른 지파들이 봉헌과 11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레위인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두고 운명 공동체다. 뭐 하나님과 어떤 신앙을 목숨 걸고 이렇게 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열매를 드리고도 이 소산의 기쁨을 나눌 때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함께 돌보아라, 함께 챙겨 주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이어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외국 사람을 돌보라고 하시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이 외국 사람으로 번역했고요. 이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나그네, 거류민, 또 개그로도 나옵니다. 이 모두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게르를 번역한 말인데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더라도 본질적인 의미는 다 같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요, 거류민은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인,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 외국 사람, 다른 민족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서 딱 느껴지듯이 일시적인 거류민처럼 느껴지는데요. 시간적으로 잠깐이든지 아니면 오래든지 간에 자신의 고향이 없는,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외국 사람, 다른 민족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객은 우리가 고객이라는 말 쓰잖아요. 손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땅에 손님으로 온 사람, 그러니까 다른 민족, 외국인, 이방 사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님이지 주인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이렇게 담겨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다 원래의 살던 자기 민족 사람이 아니라 토지도 없고 어떤 권한도 없는, 잠시 머물다가 아니면 오래 머물러도 그들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외국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외국 사람보다는 다른 민족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에게는 또 시대적으로는 조금 더 와닿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다른 민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너희 안에 함께 살아가는 그 다른 민족 사람들을 돌보라고 또 사랑하라고까지도 명령하시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열매를 드릴 때 고백하게 했던 내용과 그 내용에도 그 맥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조금 더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지난 날에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면서 불안하고 힘겹게 살았던 야곱의 후손들이다. 너희도 이집트라는 강한 민족 아래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되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내가 구원해 주었잖니. 그러니 너희도 너희 안에 살아가는 다른 민족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잘 돌보거라 라는 그런 맥락의 내용인 것이죠. 약속의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자로 살아가지 말라고, 그런 교만과 권력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는 민족 간의 영토 전쟁이 계속되던 시절, 그런 시대입니다. 약한 민족은 강한 민족에게 침략당하고 그렇게 전쟁에서 지면 종이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시절입니다. 우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은 경계의 대상이며 동시에 조금 약하다 싶으면 바로 정복의 대상이 돼버리는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서 레위 지파 사람들, 고아와 가부에 이어서 다른 민족 사람을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신명기뿐 아니라 다른 율법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준 가나안 땅은 아무런 사람이 살지 않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도 이전부터 살아가고 있던 다른 민족 사람들,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방 민족이라 부르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등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쟁취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나그네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 땅의 이방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다 죽여버리라고까지 명령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양쪽의 다른 입장과 이 다른 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후손들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이 아모리족이 가나안 족속 안에 있는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라는 대신에 가장 강한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가나안 족속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요, 이 가나안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고 이 죄악이 가득했던 가나안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도요, 정말 잔인하게 한 명도 다 빠짐없이 죽이라는 명령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의 죄악을 그만큼이나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수사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복 전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렇게 진멸의 대상으로서 삼은 이방 민족, 그런 외국 사람을 왜 율법서 곳곳에는 또 국률의 대상으로 삼아서 잘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의문이죠. 우리는 이 심판의 역사가 고대 근동이라는 특정한 시대 속에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다른 특정한 민족을 지목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서의 전쟁과 정복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쭉 읽어보면 이후에도 물론 전쟁이 나오지만요, 다른 강대국의 어떤 침략에 방어하는 전쟁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 왕국 때도 전쟁은 물론 있었지만 그것은 왕국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의미로서 다르지 하나님께서 저건 다 죄악이다 하면서 정복해라 전쟁해라 이런 식의 그런 명령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서를 근거로서 오늘날의 어떤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으로서 고백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정복자의 권력과 교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너희들도 정착할 땅이 없어 떠돌아다니던 그렇게 살았던 조상의 후손임을 기억하게 하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린 고백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감사는 단순한 오늘의 풍요의 감사가 아닌 지나온 역사를 생각하는 감사, 공동체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올려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무런 역사 의식 없이 단지 오늘 나만의 풍요를 감사하는 감사가 되지 말라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올려드려야 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의식 없는 감사와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관계 없는 감사가 얼마나 공허하고 위험한지를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역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1620년 경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피해서 메이 플라워호 그 배를 타고 지금의 미국 땅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청교도들은 기나긴 항해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요, 그곳에 정착해서 또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첫 해에 추수한 농산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지요.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먼저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들을 초대해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잔치를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은혜롭고 평화로운 만남과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원주민 부족과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땅에 정착하여서 평화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비극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 정착한 후에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청교도들과 그 뒤를 따라온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의 땅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주민들의 강한 저항이 당연히 있었지만 이 유럽인들의 발전된 무기, 이 총구와 화력 앞에 다 제압당했지요. 이 원주민의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니고요, 원주민을 향한 무자비한 학살과 폭력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인들이 옮긴 전염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없었던 원주민들은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대규모의 학살과 전염병, 굶주림과 폭력 속에 원주민들은 이 대재앙적인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청교도들은요, 이 묵인과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이 원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되지 않는 가나안 족속으로, 그런 이방 족속으로 규정했고요. 이 구약의 정복 전쟁 논리를 가져와서 이 자신들의 폭력과 살인, 약탈을 이 종교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범죄를 일삼던 그 유럽인들의 종교는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였던 것이죠. 유럽인이 미국 땅에 도래한 뒤에 이 원주민 인구는 이 학자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요, 이 전체의 80%에서 90%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도 겨우 살아남은 원주민들은요,
이 유럽인들이 정해놓은 구역에 살면서 이 비참하고 억울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1970년대부터 이 추수감사절 무렵 이 국가 애도의 날 행사를 열어서 그동안 자신들의 조상이 겪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수감사절이란 이 미국인들의 대다수 미국인들의 그런 감사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 강요되었던 침묵을 깨고 이 강자의 입장에서 쓰여지고 알려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은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지만 이 미국 개신교 주요 교단들은 2009년 성공회로부터 시작해서 2020년 남침례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앞장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이 오바마 정부 때는 이 백악관의 원주민 대표단을 초청해서 이 사죄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정부 때는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포고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저 우리네 교회에서는 감사의 절기로만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 재고가 필요해 보이죠. 우리의 감사도 우리 역사와 공동체, 이웃 간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며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역사와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 아내 소개로 만난 이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평일에는 기독교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 주말에는 파트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안지는 뭐 당연히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잘 통해서 대화를 더 깊이 나누게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전도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되게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일하는 언론사에서 이런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리고 나아가서 이 기독교인들의 우리 교회들의 죄악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지키자라는 의미로 그런 기도회를 여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이 기도회에 한 주제를 맡아서 제가 기도 인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막 목회자로서 뭐 그렇게 훌륭하거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요. 훌륭하지 않은 부족함 많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이 전도사님은 꽤나 민감한 주제에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도 내고 헌신한 분이어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전도사님과 비교하면 조금은 비겁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그런 기도인도 자리를 제안해 주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제 자신의 부족함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래서 더 많이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반성과 참회의 그런 기도회의 기도 인도를 제가 준비하면서요. 저부터 하나님께서 반성하고 참회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주 용기 있고 정의롭고 그런 흠결이 없는 그런 멋진 목회자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그런 회개의 기도도 좋지만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저와 같이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늘 헤매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제게 지난 역사와 공동체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되 정복자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난날 우리의 비참한 날들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첫 열매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지난 역사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생각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책임과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속에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